무더위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이 제일 시원하시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인생 수업 시리즈 24번째 시간으로 다니엘 삶으로 신앙을 설명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어떤 단어 하나를 말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난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그쵸, 욥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 여호수아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형통하면 요셉이 떠오르기도 하고, 눈물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그때를 경험했던 사람,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경험했던 사람 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강력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 살고 있었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BC 605년 유다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 길러지고 키워졌던 그 자녀들이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흠이 없고 재주가 많고 아름다우며 지식이 구비하며 모든 학문에 뛰어났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똑똑했던 왕족과 귀족 출신의 자녀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몇 살 때 포로로 끌려갔는지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아마도 20세 미만의 한 15살 정도 되는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다른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내년이면 15살 되는 중학교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다니엘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낯선 환경에서 부모님도 없이 적응해야 하는 그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3년 동안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받은 교육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이 배웠던 학문은 바벨론의 언어, 그리고 문화, 종교, 법, 점성술, 천문학, 그리고 점치는 법 등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학문을 배우는데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것은 언뜻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점성술이나 천문학이나 그런 점치는 법을 배웠을까요? 당시 바벨론은 별을 보고서 그들의 미래를 예측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성술과 천문학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자들에게 왕은 항상 무엇을 선택할 때 물었습니다. 전쟁을 나가도 되는지, 전쟁을 나가면 안 되는지 항상 물었기 때문에 그 지혜자들은 항상 점을 쳐놓고 어떤 질문에든지 대답할 자세를, 태도를 갖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법이라는 것이 동물의 배를 갈라서 그 쏟아져 나오는 그 내장의 모습과 또 색깔들을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다니엘이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종교를 배운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경건한 가정에서는 4살부터 12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그 신앙의 가정에서 그 신앙을 배웠었거든요. 아마 다니엘도 그 가정에서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서 배워야 했던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신은 상체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하체는 동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 배웠던 모세오경과 율법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벨론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대로 배워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이제 강제로 바벨론에서 사용될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벨이라는 신은 당시 바벨론에 있어서 최고의 신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의 아내였습니다. 이 벨은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신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니엘은 자신이 어떤 일이든지 잘하면 잘할수록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벨신이 높아지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고 지혜자답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마다, 와, 벨드사살 너는 진짜 대단하다, 벨신이 너를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만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누구도 다니엘을 다니엘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강제로 바뀌는 수치를 당해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는 그 어떤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그 어떤 수치보다 차원이 다른 그
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원이 다른 큰 수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셨던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다니엘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새롭게 다니엘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지웅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자신을 가르쳤던 구약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구약학 교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이 다니엘에 대해서 강의할 때쯤에 그 강의를 듣는데 이지웅 목사님이 내가 뭐 잘못 들었나 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벨론에서 발견된 문서와 기록들에 의하면 바벨론 왕궁 안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세를 당했다라는 기록이었습니다. 물론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지웅 목사님이 여러 가지 영어 자료와 바벨론의 여러 문헌들을 살펴봤는데 정말 그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비서실장, 장관 등과 같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모두 거세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그 왕궁 안에서 느부갓네살 왕 곁에서 일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거세를 당했을 가능성이 99%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자료들을 봤지만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이 상한 자, 신을 베인 자, 즉 거세를 당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거세를 당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안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절된 사람이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바벨론 안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이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서 기도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하던 대로 집에 들어가서 혼자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이 결혼했습니다, 다니엘의 아내는 누구입니다, 다니엘의 자녀는 몇 명입니다 하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끔찍하고 큰 수치를 당했어도 다니엘에게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바벨론의 생활이 끝나겠지, 이 고난만 지나고 나면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고 난 후에 BC 586년 다니엘이 40대가 되었을 때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이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무너졌다는 것은 누가 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신 겁니다. 더 이상 포로에서 풀려난다고 해도 다니엘은 돌아갈 곳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남아있던 아주 작은 희망도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우며 처참한 때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이상 살아봤자 뭐 하겠어?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수치스럽게 살아온 지 6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다니엘아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지난 60년 동안 그 누구도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는데, 어쩌면 자신조차도 벨드사살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6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벨드사살에게 나타나셔서 다니엘아 라고 불러주셨을 때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 느낌을 조금 압니다. 군대에 전역한 후에 잠시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청소년 캠프에서 이 강사님들을 의전하고 픽업하는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군대를 전역했으니까 목사는 되어야 되겠고, 공부는 잘 안 되고, 뭔가 손에 잡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였습니다. 그때 원 베네딕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집회에 오셨는데, 얼마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전하셨는지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그분을 이제 경산에서 동대구역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될 건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제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영적인 침체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찼는데 결국에는 못했어요. 너무너무 후회되고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새벽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있던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 잡히지 않는 부분들, 그런 영적인 침체를 한순간에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60년 만에 나타나셔서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아 라고 그렇게 부르셨을 때 다니엘은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지난 세월 동안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던 것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기라도 하듯이 다니엘은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다니엘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지만 불러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신앙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회복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다니엘은 놀랍게도 3번의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수 총리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말은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왕의 진미와 음식, 이 포도주는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먹으면 또한 부정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므로 내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단순히 왕이 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해야 할 충성, 그 이상의 충성을 왕에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 대신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만 놓겠습니다, 하나님만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도,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것도, 수치스럽게 거세를 당하는 것도,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봐라,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순간에도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비록 내가 바벨론에서 살지만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마치 바벨론과 같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은혜와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은 다른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심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곁에 있었던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 등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꿈을 맞추지 못하고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박수, 술객, 점장이, 그리고 이런 술사들은 당시 모든 학문을 섭렵했던 지혜자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꾼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당시의 지혜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다니엘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친구들을 찾아가서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꾼 그 은밀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사람의 모양의 큰 신상을 설명하고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는 예언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니엘서 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무릎을 꿇거나 절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 10대의 나이인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기까지 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왜 다니엘에게 절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어린 그 어린 다니엘에게서 보게 된 것이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 아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포로에서 총리가 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4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순간에 짐승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고 가장 넓은 땅을 통치했으며 많은 백성을 거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권력을 가졌으며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 왕이 어떻게 한순간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리털은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이 되어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다니엘서 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느부갓네살이 들은 말씀이 뭐예요?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후 느부갓네살 왕은 한순간에 짐승과 같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치 아래서 살아갔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의 나라 이미 떠났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79장에 피난처 있으니라는 그 찬양의 2절 가사에처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누가 진정한 왕이십니까?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마치 다니엘의 그 수치스러웠던 인생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고 나아갔던 그 다니엘의 모습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들과 절망적인 일들을, 모욕과 수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삶으로 신앙을 설명한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할 때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면 짐승과 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무너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다니엘이었지만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여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짐승과 같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삶으로 신앙을 설명한 다니엘을 통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을 때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긍휼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짐승과 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연구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은 하반기와 내년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에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